self-seeking, 자기를 추구한다, 자기 본의로 산다, 이기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1번 그림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느닷없이 부탁합니다.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 왕좌에 오르실 때에 하나를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히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뭘 부탁하는지 너도 모르는구나. 내가 마실 잔을 그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뭔지도 모르지.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내가 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 바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만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2번 그림은 제자들이 지금 말다툼하는 겁니다. 어디서? 가버나움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은 그거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쓱 물어보십니다. 뒤들 지금 길에 오면서 뭐 가지고 말다툼했냐? 뭐 가지고 말다툼했냐면 자기들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지요. 섬기는 자가 되었다. 낮은 자가 되었다. 세 번째 그림은 오늘 설교 본문 요때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목요일 저녁에 그때 주의 만찬을 하시고 그때에 발을 씻기시는데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중에서 누가 나를 배반하리라,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그거 가지고 누구야 하다가 또 그 중에서 누가 크냐 또 말다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형편이고 어찌 보면 우리들의 형편이 아닌가. 성도들의 삶, 저의 삶,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 늘 우리도 모르게 우리 위주로 살고 있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그림은 발을 씻김이라는 건데요. 1번 그림은 예수님 당시보다도 한 1000년 전입니다. 다윗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나발 간의 그 다툼이 좀 있었지요. 갈멜산의 나발, 부작. 다윗의 용사들이 나발의 그 재산을 좀 지켜줬는데 필요한 때에 나발이 잔치를 한다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좀 음식을 구합니다. 근데 나발이 안 들어주죠. 다윗을 갖다가 깔보는 그런 또 욕까지 하고 조롱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분노해가지고 자기 사람들에게 무장을 하고 나발을 치러 오지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급히 음식을 준비해가지고서는 사원에게다 나귀에 실려가지고 다윗 앞에 와서 넉적 절하면서 간곡히 청합니다. 내 남편 나발은 그 이름처럼 미련한 자입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지금은 상황이 이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분이 아니십니까? 그때 가서 왕이 되셨을 때 오늘 이 일로 후회하지 않도록, 왜? 원수를 친히 갚았다, 피를 보셨다는 후회하지 않도록 나발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이 아주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있을까? 그리고선 그 말을 듣고 물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지요. 나발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다윗이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람을 보냈을 때 이때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낮춰서 나는 다윗의 하인들의 발을 씻기기에도 부족한 그러한 천한 계집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윗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천년 전에도 하인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과부인데요. 디모데 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라면 바울 시대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후에 곧 바울 시대에도 과부를 얘기할 때 누가 참 과부냐? 여러 가지 덕목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나그네의 발을 씻겼고, 나그네에게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나그네를 최대한 대접하는 예의입니다. 이게 발 씻김이 나옵니다. 세 번째 그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식사에 초대합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랍비라든가 훌륭한 스승을 초대할 때는 먼저 하인이 나가서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흙먼지가 많았는데 맨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양말을 신고 스타킹 입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고 누구나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꽤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스승이나 랍비를 초대했을 때 또는 집안에 대접하고 싶은 손님이 왔을 때는 반드시 그 집에서 하인이 나가서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물론 왔을 때 이렇게 껴안고 인사 입맞춤도 있지요. 더하다면은 거기다가 향유로 머리에다가 기름 부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감람유로. 아무튼 기본적인 예의가 발을 씻겨주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서 안 했습니다. 그냥 식사만 대접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마을의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 뒤로 들어와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자기 눈물로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발에 입맞춤하면서 그리고 또 그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오히려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예수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저가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지금 만지고 있는 저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에게 여기 두 사람이 빚을 졌도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근데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 빚을 준 사람이 다 탕감해 주었다. 네 생각에는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바리새인이 그거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지요. 네 말이 맞도다. 너는 내가 왔을 때 입맞춤도 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씻기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도다. 이 여인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참 오래된 그리고 그 당시에도 있었던 그런 풍습입니다. 근데 대개 그 집안의 가장 낮은 하인이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예도 유대인 노예가 있었고 이방인 노예가 있었는데 이것은 천한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 노예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노예들이 아주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고 집에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할 수 있었고 또 학교에서는 제자들이 선생에게 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었지만은 그 사회 풍습상 동등한 사람들끼리는 발을 씻어주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사회적 신분으로 한다면 가장 천한 계급, 유대인 노예도 아니고 이방인 노예들이 하는 그러한 것이 발씻침이었다고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은 반드시
변찮는 사랑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어떠한 경우에도 심리학일까요? 사회과학 보고 연구 중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서요. 저는 자세히는 제가 스스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가 하고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연구 보고는 어떤 것이었냐면 아마 누군가가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 백그라운드를 갖다 한번 조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을 알았답니다. 그 백그라운드, 자라는 환경을 조사해 보니까 부자, 가난한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교육을 받지 못한, 타고나면서부터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타고난, 아니 재능 없이 타고난, 다 어떠한 변수를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가 없답니다. 아, 얘는 참 교육을 잘 받았구나. 아, 얘는 부모로부터 참 우수한 머리를 타고났구나.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일란성 쌍둥이인 경우에도 보니까 하나는 사회에서 참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는 저 밑바닥에 살고 있더랍니다. 부자,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형편없는 사람이 된 사람인가 하면은 정말 슬럼프 같은 데서 자랐는데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데 한 가지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의 뒤에는 누군가가 성장기에 변찮는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이 어머니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그 애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격려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뒤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더라. 그런 발표입니다. 제가 정말 공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그러한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결같은 사랑. 지금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다 아시고, 조금 있으면 여기 있는 12제자 중에서 다 도망갈 거 알고, 조금 있으면 좀 가론 유다가 지금 자기 배반할 거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넣었으니까 마귀 잘못 아닙니까? 아니요. 가롯 유다는 이미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갖고 있어서 마귀하고 공모작전입니다. 저녁 먹는 중 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예수님 설교하시고 조금 있으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걸 잡혀가십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중요한 시간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밥을 먹는데 제가 배운 바로는 그 당시에는 밥 먹는 자세가 이렇답니다. 비두비 베개 같은 거 푹신한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왼손을 이렇게 고이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잡아가지고 먹는답니다. 그래서 발은 저쪽으로 뻗어놓고 이게 폼이래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옷통 벗고 허리에다가 수건 들고 대갖고 그 뻗쳐 있는 다리로 가갖고 무릎 꿇고 좀 닦고 계세요. 이게 그 당시로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같은 레벨에서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었고
뭐 누구는 그걸 알지만 누구는 모르는 그런 습관도 아니고 예수님 전 1000년 전서부터 벌써 내려오던 사회의 풍습이었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계세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곤란하지. 지금 말을 못 하는데, 이럴 때 누가 얘기를 할까요? 우리 베드로 형님 있지 않습니까? 속에 있는 걸 내비지 않고는 못 찾는 이 성격.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영어로 하면 nonsense. 이게 뭐하는 짓거리십니까? 이런 거죠. 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도대체가.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러셨을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쉬운 설교 같습니다. 다 아는 거 아닌가? 섬기는 거, 낮아져서 섬기라고 하는 말씀 아닌가?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일을 당하는 제자들의 입장, 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었다고요? 자기 본위로, 자기 추구하고,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면 누가 옆자리에 설 건가?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인가? 그리고 그 서열은 어떻게 될 건가? 그거 가지고 싸우는 제자들에게는 이 행위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거 다 아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여러분 또 몰랐던 거 있지요? 이 제자들이 몰랐던 거. 뭘 몰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줄 알았지. 이건 몰랐죠. 차마 몰랐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줄은 차마 마귀도 몰랐다고 했으니까요. 설마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죽으리라고는. 그 예수님이 그 얘기하세요. 네가 모른다. 그러나 이후에는 안다. 그래서 그 유명한 D. 카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을 씻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지만 도대체 그런 사회 풍습이 없으니까 메시아가 십자가 위에서 끔찍하고 부끄럽고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게 비하면 그거는 반도 안 된다. 좀 예수님께서는 이 발 씻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속수연이 얘기했죠. 자기 속에 있는 거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이건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노예가 하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스승이라고 부르는데 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 발을 씻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참 다소곳하십니다. 그러한 베드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어려운 말입니다. 베드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좀 쉬운 설교라고 듣고 있는 이 설교가 베드로가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피로 네 죄를 씻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상관없다. 직접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미 배워서 한 것처럼 발을 씻어서 매일매일의 죄를 내가 깨끗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말. 이러한 영적인 것을 베드로가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진한 베드로 형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너 그럼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고도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 있는 거라면 그럼 뭐 다 씻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베드로 형님 참 좋아요. 하고 싶은 말은 언제든지 다 해요. 틀린 말이지만 근데 이 베드로 형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귀중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와, 이 말씀이 없었으면 다 오리무중될 뻔했지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 형님 때문에 가르쳐 주십니다. 너 깨끗해. 너 이미 온몸을 씻었어. 뭘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너는 온몸을 씻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온몸을 씻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몸을 씻었으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해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먼지를 묻힙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깨끗하게 해주신다.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니까 다는 아니니라.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12제자 중에서 하나 가롯 유다는 온몸을 씻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하면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을 갖다가 예견하시는구나.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제자들의 온몸을 씻은 것처럼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는 걸 얘기하시고 발을 씻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이 다음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귀중한 시간에 몸소 행해서 제자들에게 잊지 못하도록,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성령에 관하여 여러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먼저 이 본을 보여주십니다.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간절한 기도도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근데 이 교회를,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한 가지 본을 보여주신 게 발씻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다시 입으시고 다시 앉아 하인의 노릇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주님의 노릇으로, 주로 선생의 자리에 앉아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알라는 얘기죠. 모르니까. 이거 왜 갑자기 아주 천한 노예가 하는 것을 갖다 왜 하셨을까? 그걸 설명해 주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발을 씻었다고 해서 내가 노예라는 뜻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생이요, 주다, 옳다. 내가 발을 씻어 주었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들의 선생이요, 너희들의 주다. 그 말씀입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장군이 아마 구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무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김무생 목사님 있습니다. 저 교회에 그 파킹장에 일찍 오셔가지고 들어오는 차마다 경례를 해주십시오. 교회 입구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장군복을 입고, 그 김무생 목사님도 재밌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로 들어가려면은 뭘 받아야 돼? 장군의 경례를 받으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거기에 뭐 1등병이라든가 하사관이 있었다고 합시다. 1등병이 들어오는데 장군이 서갖고 딱 경례하면 그 1등병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응? 근데 장군이 1등병한테 절했다고, 경례했다고 해서 장군이 1등병보다 낮아집니까? 아니지요. 장군은 장군입니다. 응?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인처럼 발을 씻혔다고 해서 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생이여 주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혔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었으면 내가 크다, 내가 서열이 높다, 맨날 그 싸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낮아져서 발을 씻어주라. 서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이건 본이다. example이다. 샘플이다. 너희 삶이 그러해야 된다. 대야 떠놓고 발 씻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이 발 씻는 것은 의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은 의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 씻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의 샘플이었지 그렇게 따라하라는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을 보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노니.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가 나오는데 여기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 크다는 얘기예요? 종이 큽니까? 주인이 큽니까? 주인이 크다는 얘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큽니까? 보낸 자가 큽니까? 보낸 자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이고 내가 보낸 자고 너희는 종이고 너희는 보냄을 받은 자인데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해라. 그렇지. 계속 강조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얘기하기를 교사와 주님은 예수님이 그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위해 겸손한 봉사를 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제가 어머님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의 사랑은 자녀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요, 어머니가 재산이 많은 분이요, 어머니가 재능이 많은 분이요, 그래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머니의 날을 기릴 때에는 그 어머니는 자식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높다고, 넓다고, 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기를 바랍니다. 같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세상에서 이 사랑은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머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발씻김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에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안 믿고 예수를 보지 않고 믿으면 복이 있다. 복이 한 번 나오고요.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면 아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아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고 나서 행해야 복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비교하시지 않습니까? 말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니까 환란이 일어나면 쓰러져 버린다.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19세기의 영국의 선교사, 아프리카에 가서 온 생애를 바친 사람, 이분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아프리카에서 나의 생을 다 보낸 것을 희생이라고들 말한다. 도저히 되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빚을 그저 조금 되갚은 것뿐인데 이걸 어떻게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리빙스턴이 얘기합니다. 건강한 활동,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 마음의 평화, 그리고 이후에 올 영광스러운 운명의 밝은 소망, 이 모든 것을 안겨잡은 것을 어찌 희생이라고 하겠는가? 난 한 번도 희생한 일이 없다. 아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유 고생하시네. 어머니는 고생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건강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처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일하고 또 하고 또 자녀들 저렇게 하는 거 그것이 어머니들에게는 마음의 평화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 그럴 때 자녀들을 통해서 갖는 그 소망, 그것은 희생이 아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썬다싱, 인도의 아주 이교도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전 네팔 지역으로 티벳 지역으로 선교를 나갔고 결국은 히말라야 산 어디서 죽었으라고 생각되는 사람인데요. 19세기에 인도의 기독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주일학교 실화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네팔의 어떤 사람과 같이 히말라야 산 올라가는데 아마 몹시도 기후가 나빴던 것 같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눈발이 떨어지고 도저히 이거 갈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둘이서 급히 가는데 저쪽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신음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썬다싱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안 죽었는데 데리고 가야 되지 않은가? 네팔 그 산악인이 이야기합니다. 다 죽는다.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면 저 사람은 물론 죽고 우리도 다 죽는다. 그래서 썬다싱이 금방 먼저 가라. 자기는 도저히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없었고, 그러니까 네팔 사람은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가지고 자기가 먹었습니다. 그 힘든 산길을 사람을 얻고 가다 보니까 몸이 땀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고 두 사람의 체온이 맞닿아서 좀 힘든 길을 가게 되었어요. 몸을 좀 도와주고 조금 가다 보니까 그 네팔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어서 보게 돼요.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때 이 썬다싱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죽는구나. 희생이 어찌 보면 그것이 사는 길이요. 리빙스턴의 말과 같이 나는 희생한 적이 없다. 그것은 좋은 활동이었고 그것은 마음의 평안이었고 소망이었고. 마가복음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려고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